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반석과 제사장의 직분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선택받은 세대고, 그리고 독특한 백성, 거룩한 민족, 이런 아주 너무 귀한 칭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런 칭호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수치를 당하게 되죠. 오늘 13절부터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고 권세 있는 왕에게나, 14절에 보면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도 물론 적용해야겠죠. 전부 이것을 꼭 준수하라는 거 왜 그럴까요? 명령이에요. 이것은 주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또 권세 있는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인간이나 어떤 국가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13절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14, 15, 16, 17, 18, 19, 20절 모두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 통치권을 가진 그러한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또 이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자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자유를 사용하는데 주인처럼 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처럼 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를 행사하는데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하라, 그 얘기죠. 그걸 넘어서지는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그런 법령도 있고, 야, 이거 무슨 법이 이래,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리고 악한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도. 여러분, 공무원들도 보면 어떤 때 시청이나 도청 아니면 서울시 이런 데 가면 그 일본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거는 좀 배울 만해요. 민원인이 오면 말이죠, 또 이 시민들이 오면 탁 자리에서 있나가지고 아주 손님 맞듯이,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맞듯이 그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를 월급 주는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공무원 앞에 가면 왜 오셨어요? 고개 탁 들고 이렇게 껐덕껐덕 대는 사람이 아직도 많죠. 마치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부탁하러 온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는 많아요. 그런 사람이 80%야 아직까지. 특히 지방 공무원 와서 보면은, 서울은 그래도 그런 게 적어요. 지방은 아주 그게 강합니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화가 날 때도 있고, 참 어떻게 저런 게 공무원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대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예 무시해버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도 이렇게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복종하고 존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리예요. 같이 싸워봐야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이길까요? 개인이? 이길 수 없어요.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언을 할 수 있죠. 좋게 얘기를 해야죠. 좋게 조언을 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싸우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래가지고 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특히 이길 만한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이기는 것도 있지만 간혹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말이야. 무조건 뭐 잘못된 것도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권한이 사실은 없어요.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또 명령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지 못할 그런 그 이유가 많지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살다 보면은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해야 할 일 안 하고 돈 벌어다 주는 거 안 벌어다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러면 막 짜증이 나죠. 그리고 이혼의 사유도 사실은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구나. 내 말을 우습게 보는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종들에게도 주인들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함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직장행 생활할 때 직장 상사한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직장 생활 오래 해본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거짓말해도 다 알아. 왜냐 자기가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것도 느꼈고 하기 싫은 것도 윗사람하고 마음속으로 원수 삼는 거 이런 거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빛이나 답변하는 태도만 봐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승진이 안 되는 거야. 즉시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근데 밑에 사람들은 윗사람이 모를 줄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리스도께 하면은 절대 자신에게 유익이야. 승진도 잘 되고 모든 도움도 자기에게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은 욕하더라도 자신은 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직장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직장이든 군대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그건 바로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승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평가할 때 누구를 평가하겠어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누구 장관시키겠어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장관시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핵심을 아셔야 돼.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렵더라도 그 사람은 기도에 착착 응답이 되는 거예요. 착착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남들은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지키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대로 그냥 기분 나쁘고 나에게 안 맞는다고 멋대로 행동하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음식 먹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하루에도 손을 여러 번 씻고 모든 것을 그렇게 잘 해야 건강한 것이지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그냥 되는 대로 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죽어요. 자기 병이 나려면 노력해야 돼. 몸이 나면 나려고 발버둥 쳐서 뭘 해야 돼. 낫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야 낫는 겁니다. 힘들어서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도 어떻게, 믿음이 사그러지는 거 어때요? 믿음을 지키려고 그냥 안간 힘을 쓰고 주님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과 동일해요.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그래서 이 반항 기질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안 돼. 그 사람은 뭘 할 생각을 말아야 돼. 반항 기질, 직장에서도 반항 기질이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가면 반항 기질이 있는 거예요. 맨날 데모나 하고 뭐나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남의 뭐 약점이나 잡아서 그걸 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안 써버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안 써요. 그런 사람은 아예.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따지고 얘기하고 하면 똑똑한 것 같지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 버릇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디 가도 안 듣는 거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듣지요. 교회에서 목사가 권면하는 거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냐 그게죠.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그걸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걸 참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게 없는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유, 이거 그만둘까? 아유, 저 그냥 확 내가 들이받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뭐예요? 참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참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왕을 존경하라고 해요. 이 베드로 전서 기록할 때 베드로 때 누가 왕이었어요? 네로가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의 그 속국이었어, 이스라엘이요. 그래가지고 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잔인무도한 사람이죠. 정말 역사적으로 마귀적인 사람이에요. 그 왕 네로는 말이죠. 도시를 지 멋대로 불내버리고 말이죠. 이상한,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살인자 있어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이 네로 황제. 그런 네로를 두고 베드로는 뭐예요? 존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죠? 들이받아버려. 그런 거 보면 못 참어. 올바르지 못한 걸 보면 베드로는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성격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그 사람이 불의를 지적하지 않고는 참지를 못해. 베드로. 그런데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실족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성격이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의 직분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모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 변모돼 버리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그래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은 뭐예요? 네로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이요. 그래서 한편 그리스도인을 향한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는 이 명령을 잘 생각해 보면 뭐예요? 여기 아주 깊고 오묘한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 얘기죠. 자, 모든 법령을 지키지 않는 무법자들이 있잖아요. 권세를 쥔 왕이건 또 무슨 관리건 대통령이든 또 국회의원이든 뭐 이런 사람들, 도지사, 시장, 군수든 모든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도 반면에 뭐 대통령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 그러나 그 사람들도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 그 사람도 지켜야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법령을 준수한다면 뭐 그럴 필요 없지만 순응해야 되지만 법령을 위배해 가면서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얘기할 수는 있다. 그런 거에 관해서는. 단 불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불복종해야 된다. 자, 1차적으로는 모든 법령에 또 관리들과 이런 거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모든 것들을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에 관해서는 뭐예요?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관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멋대로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물론 법적으로 거리 설교를 하지 말라 그러면 소음을 정해서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유국가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따져야죠.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관리 당국의 부당한 결정이나 판단과 잘못된 집행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부당하게 지적하며 반항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예. 법적인 항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모든 여기서 모임을 갖지 말라. 이제부터 성령 침례교회 해산시켜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반항해야죠. 법적으로 법정 투쟁해야죠. 그거는 같이 법에 돼 있으면은 그렇게 돼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딱 그 사진이 찍혀서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범칙금 내라고 말이죠. 그 차선 위반 버스 전용 차로로 갔다고. 근데 뒤에 딱 보니까 바닥에 하얗게 희미하게 하이패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복사하고 경찰서에다가 쫙 문구를 써서 당신들이 하이패스를 해서 나는 그 하이패스를 달았기 때문에 그걸로 통과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찍어서 했다면 당신들이 함정으로 이렇게 범칙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했든가 그러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범칙금을 낼 수 없다 해서 등기로 내용 증명으로 해서 보냈죠. 내용 증명 안 하면 이게 분실 못 받았다 그러면 끝나니까.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봤더니 그냥 없던 걸로 하시죠 뭐.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지방경찰청으로 그걸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범칙금을 내야 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낸 거예요. 그런 것은 항고를 하는 거죠. 불이에 관해서. 왜 난 하이패스라서 그걸로 들어가서 됐는데 아니면 니들이 뜯어 고치든가 해야지 왜 하이패스 써놓고 나는 하이패스 타러서 그 길로 가는데 왜 찍어놓고 돈 내라고 그러냐.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뭐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집회를 갖고 하는데 그걸 막 무산시키고 그렇게 버리면 그런 것에 관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법을 해서 그건 다시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보낸 관리들이 누구예요? 왕이죠. 베드로 시대라면 네로가 보낸 무슨 총독이라든지 무슨 이런 총독 빌라도라든지 헤로도 왕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인물이요. 관리들이란 원래 뭐예요? 통치자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세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파수꾼이야. 통치자의 파수꾼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적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꾸로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관리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벌을 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관리들이 뭐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선한 사람에게 만약에 이것을 계획해 가지고 돈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런 거는 바로 얘기해야죠.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벌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 사회, 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라는 거는 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공무원은 뭐예요?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오히려 대단히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 경찰서도 한번 가보고, 평생 그런 데 가보지 않았는데, 목회하면서 경찰서 가보고, 이 법원도 가보고, 변호사도 상대해보고 그러는데, 정말로 갈 데가 못 되는데요. 더러운데요, 더러운데. 아주 악만 가지고, 그래서 판사, 검사가 여러분 사법, 쟤네들 판검사 시킬 필요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 엄청 고통당합니다. 쉴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또 매일 그 나쁜 것들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소리라고는 요만큼도 안 듣고 매일 싸워야 되고
그래도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권세라고, 그게 돈 많이 버는 일이라고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참으면, 판검사를 참으면, 이제 로펌에 들어가서 뭐 하면은, 변호사 하면 1년에 내 수십억씩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참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진짜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직책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지 않다.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그런데 이게 변호사로 나와버리면, 내가 판사 출신 변호사하고도 상대하는데 50%가 전부 도둑놈들이야.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놈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놈을 놈이라고 그러지 뭐, 놈자자인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 사는 삶이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디서든지 다투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저 화가 나더라도 좋게 얘기하고 그 길을 피하고 이런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싸움은 좋은 게 없어요. 싸움은 좋은 게 없습니다. 다투는 것은. 자, 16절에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인이죠. 자유인입니다. 진리로 인하여 자유롭게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진리 때문에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압력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겁이 없어요. 아무나 손 못 대, 사실은. 이 경찰서에 가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은 이 머리를 쓰거든요.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진실로 알리기 위해서는 막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말이 막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증거하는 말이 이게 안 맞고 복잡해요.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경찰이나 검사가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벌벌 떨면서 하는데, 나 그거 아니다, 그거 했다, 안 했다, 그 내가 하면 벌 받고 안 하면 하겠다 하니까 참 기분이 나쁜 거야. 맞는 말이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훈련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오면 다 이렇게 굽신대니까, 이게 관리로 임명한 것이 그 선과 악을 구분해서 잘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군림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죄를 졌으면 겁내는 것이에요. 그 죄를 안 졌으면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 리버티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혼돈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와 방종에 관해서, 방종은 라이센스라고 그러죠. 자유, 리버티하고 이것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워요. 자유를 가지되 방종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배웠는데도 혼동을 한다, 그 얘기죠. 배웠는데도. 자유란 뭐예요? 옳은 일을 뜻대로 해도 되는 자유예요. 옳은 일이라면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관계없다. 옳은 일이라면. 방종은 뭐예요? 방종은 그릇된 일을 제 멋대로 하는 게 방종이에요. 제 멋대로 자유롭다 그러니까 나쁜 일도 막 자기 멋대로 한다. 이게 방종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에서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자유침례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서 자유롭게 말씀 내에서 해야 되는데, 반역하고 사람들 꼬여서 데려가가지고 교회 만들어서 하고 하는 게 자유침례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뭔 말씀인지 아셨죠? 이름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원 강사를 20년 이상 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쓰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배반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려요. 과거에는 안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성경을 가리킨 사람이 성경에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 그게. 버린 사람. 그런 사람 설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먹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성경에 말씀하는 자유의 참든, 그것은 하나님의 규칙과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허용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 행동하는 것. 이게 자유라고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멋대로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향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돈을 이렇게 벌게 하셔서 내가 돈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갖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어디 여행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상한 종교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그 하나님 말씀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운동도 할 수 있고 레저 스포츠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뭐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런 걸 하면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빠지니까.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돈 버는 거, 돈 벌다 보면 집착하다 보면 돈 알다가 어떻게 나중에 병들어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법정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심각하게 해서 큰 타격을 입는다든지. 심지어 자기 종들에 관해서 무자비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칼 들고 총 들고 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다든지 이런 일도 벌어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방종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멋대로 하라 했으니까 그래, 나 돈 있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뭘 해야지 하다 보면 죄에 연루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알으셔야 돼.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한 발자국만 밖으로 나가면 즉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자,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예. 형제를 왜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 얘기죠. 예.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의 지체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왕을 존경하느라고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은 왕을 존경하는 것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 왕 자체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종들이란 뭐예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베드로 당시는 그 신분상의 진짜 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종들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예요? 회사에서 보면 상사, 뭐 이렇게 조직계상의 윗사람 이런 곳에도 확대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고 하라고 종들에게 명령했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복종해? 마지못해서 에이 더럽지만 내 참다 이렇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 순전한 마음. 진짜 진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세요. 왜냐하면 거짓말로 복종하잖아요. 윗사람은 다 아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너 다음에 진급에서 넌 제외야. 그 다음에 너 좋은 일? 너 좋은 일 안 줘. 내가 나쁜 일만 시킨다. 이렇게 딱 그 상사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윗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그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하려면 진짜 그 우러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예수 그리스도께 너가 그렇게 대하듯 그 주인을 그렇게 대하라 그 얘기예요.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6, 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 이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비록 사람의 종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사한다는 생각으로 주인에게 봉사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순전한 마음으로 복종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라 그 얘기예요. 종이 섬기는 주인은 어때요? 사람에 따라서 선하고 온화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피곤해. 직장에서 상사가 피곤하게 하면 그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잖아요. 남자들은 술 먹잖아요. 그 동료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그 회식 장소에 가면 뭐냐면 그 윗사람 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전히 자기가 왕이고 그 윗사람은 자기 발가락에 때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 자식하고 말이야. 막 욕까지 해가면서 남자들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그게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이 들어가 나중에.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죽게 하듯 주인에게 하라. 주인이 까다롭든 선하든 온하든 그렇지 않든 문제가 될 게 없다. 넌 하라면,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어차피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는 것이지 당신이 잘나서 내가 당신을 말에 복종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법령에 복종하고 권세 있는 왕에게 또 관리에게 복종하고 또 그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그 위대한 그 행동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맹목적으로 윗사람이 시키니까 내가 여기서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하나님과 그분의 기뻐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라도 순수하고 단순한 목적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 점에서 모든 이유와 목적이 뚜렷한 복종이에요. 여러분이 복종하는 것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1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알아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기재되어 있는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우주 너머 셋째 하늘의 일까지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스럽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절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적인 것이지 비유적인 것이지 실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보낸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주장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엄중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으로 저희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